하나님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1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권세를 주셨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이거 꼭 기억을 해야지만이 될 말씀이란 말이죠. 요즘에는 제가 설교 시간에 뭐 손자라든지 딸이라든지 자주 언급을 하는데 당사자들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아빠 설교 시간에 제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든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이거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를 또 준비하면서 본의 아니게 옛날 제 이제 그 큰 딸이 아주 어렸을 때 그때 이제 떠올랐어요. 제가 그때 공주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는데 이 딸을 데리고 이놈이 월요일만 되면은 어린이집을 안 가요. 왜냐면 아빠가 월요일에는 쉬는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이 딸을 데리고 동학사라고 하는 곳으로다가 이제 갔어요.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동학사 그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조금 가다가 저는 다시 이제 돌아올 마음으로 이 딸을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이제 집에 가자 하고 끄니까요 안 가는 거예요. 계속 가야 된대요 그 길을. 이제 아빠랑 모처럼 나왔으니까 이제 집단에도 좀 더 가고 싶고 그랬죠. 그런데 분명 저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은 요 조만한 이 아기가 아장아장 걷는 요 아기가 가봤자 얼마나 가겠습니까? 분명히 업어달라고 하고 분명히 안아달라고 할 거다. 그래도 가자고 그러니까 제 손을 잡아 그러니까 저는 그 길을 계속 갔습니다. 뭐 아니나 다를까 뭐 아빠 업어주세요 힘드니까 그렇게 해요. 그래 그 아이를 업고 목마를 태우고 조금 가다가 다시 돌아서서 이제 자가용 있는데 주차장에 가서 이 아이를 차를 태워서 집으로 가려고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목마를 태우고 거기를 왔다 갔다 하니까 한 2시간 정도, 3시간 가까이 이렇게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아이를 목마를 태우고 가지만은 이 아이에게 제가 불평했을까요? 아니면 이 아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행복했을까요? 두 번째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녀니까 그런 거예요. 만약에 다른 아빠가 제가 좀 도와줄게요. 그러면서 제 자식을 넣고서 목마를 태우고 그 길을 가면은 제가 자신하건대 10분을 못 넘겨요. 그런데 내 자녀는요 2시간, 3시간을 목마 태우고 땀을 뻘뻘 삐질삐질 흘리면서도 그 길을 가면서 오면서 행복한 거예요. 그 아이가 좋아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이런 부모의 사랑과 헌신 속에서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효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갚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를 잘 봐야 되는데, 자식이 먼저 부모에게 효도했기 때문에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이 먼저인 거예요. 이것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녀들은 나중에 효를 배우는 거예요. 효도를 안 가르쳐줘도 고마움을 이 안에서 배우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은 철이 없다라든지 또는 불효자식이라든지 이렇게 부르는 거란 말입니다. 자, 원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었던 이런 인물들입니다. 신분상으로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을 12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12절 봅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구든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그런 사람 아닌데 이렇게 하나님이 방법을, 길을 터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뭘까요? 신분상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걸 로마서에서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은 자녀가 없는 부모가 고아원에 가서 이렇게 보고, 요놈 내가 내 자녀로 삼고 우리 집에서 길러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과 똑같아. 이게 양자라는 거예요. 양자는 상대방인 꼬마아이가, 어린아이의 의견이 그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부모의 일방적인 선택과 일방적인 은혜만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신분상의 변화예요. 우리에게 그걸 줬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견은 여기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전적인 은혜로 신분상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13절 한번 좀 다시 봅시다. 13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고 실제적이고 공식적인 선포이다. 무슨 얘기예요? 너는 이제부터 내 자녀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라고 공식적으로 선포를 꽝 하고 해놓은 거랑 똑같아요. 저는 제 아이의 친아빠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제 손을 잡아 끌고 아빠 그러면서 저 동학사길로 한참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간에 이 아이가 분명히 나를 향해서 업어달라, 목마 태워달라, 그럼 제가 힘들 거 알아요. 그런데 저는 가는 거예요. 왜? 내 자녀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시간, 돈, 물질 하나도 안 아깝더라고요. 하나님의 보살핌은 이처럼 구체적이라는 겁니다. 형식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목마를 태우고 땀을 흘리며 몇 시간 동안을 가도 포기할 수 없는 아주 구체적인 은혜와 보살핌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 제가 또 볼게요. 그냥 들으세요.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과 눈물의 상황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더 좋은 것으로. 어떻게 여러분 자녀를 못된 길로 몰아넣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건 내가 가야지요. 그리고 자녀는 꼭 길을 걷고 싶어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느 때는 한숨을 주고 눈물을 주고 고난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더 잘되게 하는 것으로. 이게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그렇게 키웠어요.
그거에 천만 배도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살펴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12절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잘 들으세요. 그냥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나요. 자,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권세를 줬다는 게 뭘까요? 그 이름을 믿고 우리가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면 이제부터는 너의 삶의 방향, 생각, 행동 바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바꿀 의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멀리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는 뭐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받아주고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을 시켜 줬어요. 자, 여러분 물을게요.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을 시켜주고 나서 아버지는 너 다시 탕자로 살아라, 아니면 이제부터는 아들로 살아라, 뭘까요? 아들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만약에 탕자같이 산다, 그러면 아들의 신분에서 아웃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줬으니까 다시는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올바로 똑바로 정신 차려서 살아가라. 그래서 회복시켜 준 거 아니에요? 맞지요? 12절에서 말씀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그렇지 않은 신분에서 함부로 살았던 존재들인데 받아줬어요. 그런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산다 그러면은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분 위험합니다.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아들로 자녀로 삼아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권세를 주셨대. 12절에 보세요. 권세를 줬대. 자녀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엑소시아인데 특권을 말해요. 문자 그대로 특별한 권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요거 잘 보세요. 권력, 권세란 거기에 합당한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책임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정치인들에게 국민들이 권력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출된 권력이라고 하고 정부에서 임명된 권력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권력을 행사할 때 책임을 안 진다, 그러면 타락된 권력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권세, 권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한 책임이 거기에는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자녀 플러스 거기에 대한 권리를 줬대.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권세, 권리에는 두 가지가 따라요.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책임과 의무.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좋은 것만 내가 취하면서 그렇게 뭐 살아가겠다, 나는 나쁜 것은, 그리고 나에게 힘든 것은 내가 보지 않고 책임은 지지 않고 나는 복만 취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거기에 대한 말씀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들답게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요. 이 권세는 무한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책임을 지고 그리고 자녀에 걸맞는 의무를 네가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한다면은 그 부여된 권리는 소멸되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꽃길만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돌아온 탕자가 자신의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아들로, 잘 들으세요. 돌아온 탕자가 자신의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아들로 받아준 게 아니에요. 의무를 저버렸어요. 그래서 아들로 받아줬을 때는
아버지의 전적인 사랑이 그 안에 있어요. 우리를 세상에서 자녀로 받아줬을 때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고, 그래서 아들이 됐고, 신분의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부터 아들로 올바로 살아가야 될 의무를 네가 다해라. 이렇게 탕자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이걸 저버리고 다시 함부로 살아간다 그러면요,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 아들 신분 걷어갈 거예요. 이놈하고 아마 그 아들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싹 움켜쥘 거예요. 돈도 안 줄 거란 말입니다. 이것을 권리가 박탈당한다,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냐?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책임을 다하지 않고 우리가 의무를 다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라고 하는, 딸이라고 하는 이 신분은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 줬던 권리는 하나님이 걷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 분명히 와닿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다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다 사랑합니다. 5 자녀가 있으면 다 사랑해요. 그런데 5 자녀를 똑같이 신뢰하진 않아요. 어떤 자녀는 아버지 말을 잘 듣고 이놈이 보니까 참 반듯해. 그러면 그 자녀에게는 더 중요한 것을 맡기는 거예요. 똑같이 맡기진 않아요. 똑같이 사랑하는데 신뢰도에 따라서 맡기는 게 달라요. 어느 자녀에게는 땅을 맡기고 사업을 맡기는데 어느 자녀에게는 맡기지 않습니다. 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의무를 다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자녀를 내 호적에서 파낼 수는 없어. 그래서 자녀라고 하는 신분은 유지를 해주되 그 안에 있는 권리를 박탈해 버리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분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의무를 다하느냐, 어떻게 책임을 다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더 맡겨주시고 더 신뢰하면서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성도들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권리를 뺏는 거예요. 그에게 돌아갈 몫을 안 주는 거예요. 복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구원받은 데서 너를 제외시키진 않아요. 그 신분은 유지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가야 될 은혜, 복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논리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어제 그저께 이거 한 편 준비하는데 3시간, 4시간 하는데 이게 있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기에 맞는 책임, 의무, 이걸 다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하나님이 자녀라고 하는 신분은 그냥 두되 나를 안 믿는구나. 그럼 안 맡기는 거예요. 저는 오늘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시고 유튜브 보는 모든 성도들, 이 말씀 가지고 분명히 우리가 확인하면서 가야 될 게, 자녀는 됐어요. 권리도 줬습니다. 그러면 의무 다하세요. 책임을 다하세요. 안 그러면 자녀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그냥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돌아가야 될 권리, 무한한 권리, 은혜, 복, 이게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제해버리시는 거예요. 안 주세요. 안 주세요. 저는 여러분이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발 더 깊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아들로서,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책임, 의무가 있는데 이걸 잘 감당해가는 우리들, 그래서 권리까지도 충분히 누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